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5장 1절과 마지막 절 2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85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매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의지와 결단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주된 삶의 목적으로 생각한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매우 정확한 그런 묘사입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셔서 후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데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주신 것이었다. 16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사실 육체의 할례는 이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들이 오랫동안 해온 것이지만
오늘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철저하게 구분을 갖는 걸 얘기합니다.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나의 정체성, 남들은 다 괜찮아도 나는 괜찮지 않다고 하는 더 엄격한 기준, 이것을 마음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목을 곱게 한다는 것은 교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한다는 것의 반대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하게 세우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크고 능하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뇌물도 안 받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행하시고 나그네, 약한 자들을 주로 돌봐주신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좀 특별하게 추가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는 말이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려울 때마다 부탁해봐라. 힘들 때마다 요청해봐라.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21절 찬송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의 소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결국 네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 이 네라는 말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와 다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말씀도 지켜야 되고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의지해야 되고 부모가 자녀 앞에서 이런 모든 걸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신다. 22절에 보니까 처음에 그 야곱과 가족들이 내려갈 때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 갔는데 지금은 너희가 200만 명이 넘게 되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에게 많은 걸 행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철저하게 명심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고 말씀합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둘째,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넷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그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명령과 규례를 꼭 지켜야 된다. 율법의 말씀들을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16절,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구별된 삶을 살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매우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합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섬기면서 때로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인 분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만 생각하여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그 대단한 위치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도 초월적인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을 저희가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보시고 불쌍히 보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초라해졌을 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모세가 여호와를 설명하면서 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반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난히 네 하나님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싫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순종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소속이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가장 대조가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상들은 이렇게 뭘 원하는 것을 얘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우상들은 그냥 알아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말씀하여 주시죠. 나는 이거 좋아한다. 나는 이거 싫어한다.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먼저 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볼 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많고 요구하는 것이 많으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다.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소유주가 집을 처리할 때 자기 마음대로 리모델링도 하고 집을 처분하기도 하고 페인트를 자기 마음대로 칠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 하나님이란 말이 오늘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명령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다.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도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얼마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었는데요. 직접 설교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한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한다. 순종하는 것에 머뭇거리거나 순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싫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싶은데 순종하기 싫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를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명기 말씀을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다고 믿지 않고 오늘날 2020년 7월 14일 우리에게도 또 주셨다는 걸 보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오늘도 따라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취향, 하나님의 기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크리스찬이다. 기쁨으로 순종해야. 왜냐하면 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선수를 치면 우리 팀 감독이 말했으니까 따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기쁨으로 순종하겠다. 이러한 순종의 믿음이 이 어려운 때는 우리에게 더 요구되고 중요한 것이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모세가 밝힌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들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약한 자를 돌보시고 약한 때에 불쌍히 봐주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요. 원하는 것을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집안의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분도 있지만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죠. 이것 좀 사와라, 이것 좀 먹고 싶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상 특성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고 늘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그 말씀들을 유의해서 들었는가. 때로는 건둥치며 듣고 못 들은 것처럼 하고 때로는 하기 싫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청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하여 주실 때 이제 순종하게 하시고, 혼자 마음대로 살겠다는 불순종은 이건 사탄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위태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최근에 들은 말씀 가운데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순종 리스트를 좀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에 코로나 때문에 순종 못하겠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분별하고 그 요구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말씀하심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때론 저희들의 마음이 악하여 우리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코로나 때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요구를 묵살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구원은 받고 싶은데 순종은 하기 싫은 저희의 엇박자 잘못된 모순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인간적인 모든 혈기와 인간적인 모든 고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늘의 능력으로 돌봐주시고 영육간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몸이 약한 분들, 고위험군에 속해 계신 분들을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돌보셔서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날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온전케 될 것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이 기간을 잘 참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에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이 흐릿해지거나 피곤해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100대 제목이 있습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를 보시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 순장, 교회 안의 중직자들, 지도자들이 먼저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제목을 놓고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